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곱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나아가는 찬성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인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나를 정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넘치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심히 깊은 일이 있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 이끌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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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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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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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분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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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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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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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 맛보기와 나아가 보다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예배되네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이 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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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 초대시는 주 하나님. 대속의恩寵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인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소명의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끊기지 않고 지진과 산, 질병과 기아, 홍수와 가뭄 등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음을 볼 때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이르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올 때 평강 가운데 가지 못함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였기에 두려워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여름 휴가를 통하여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육신과 마음, 영혼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이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심령에 잘 아로새겨진 보석과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엘론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경고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공립학교 방과 후 수업에 공식 승인된 프로그램에 사탄을 긍정하며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조종하려는 치밀한 영적 전쟁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열천의 비위에서 기름이 잘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몽골로 파송한 정종문, 손혜민 선교사님과 동티모르로 파송한 박준호, 진수연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이국 땅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굳세 믿음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서 숨죽여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할렐루야 청년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애는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시간을 찬양의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성격 통독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와 금요 부흥어게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모임 오늘 우리 3주차 모임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 오늘까지 어제 또 오늘까지 영아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우리 간복절 15일 그리고 16일 금토 우리 유년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렇게 또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차량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운영이 될 텐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차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로 그냥 내방하셔서 주차 등록, 차량 등록과 등록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이용옥 정전 장로님 가정에 우리 윤덕전 집사님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입간 예배가 있었고요.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내일은 발인 예배로 교회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결혼 예식이 참 많은데요. 전석희 윤숙 권사님 가정에 준덕 형제 23일에 미국 LA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어제 우리 결혼 예식에 있었던 우리 이동식 장로님 가정에서 기념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그 베드로를 그 참수형에 처하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는 뭐 양옆에 두 군사 틈에 양손에는 쇠사슬이 묶인 채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사랑방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도 빛으로 임하셨고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그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절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방의 문도 저절로 열렸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감옥 정문까지 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러한 극적인 인도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추록이 되자 베드로는 곧장 자기를 위한 이 석방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직행을 했죠. 그러나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어린 하녀 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 하녀를 가르쳐서 너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설마 기도한다고 풀리겠냐, 그러니까 불완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불완전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쳤다라고 비웃었어요.
하냐는 힘을 다해서 그것이 진짜임을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교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기에 그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알리러 왔음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이 대문 두드리기를 이제 멈추지를 않았고 직접 대문을 열어서 정말 살아서 이 귀환한 이 베드로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한 교인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 이후의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는 살아서 귀환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좀 상세히 소상히 설명을 한 뒤에 그 자리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에요. 요한 형제 야고보는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으로 있었는데요.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이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지금 이때는 한밤중이에요. 베드로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곧장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극적으로 이제 구출이 되어진 터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아는 헤롯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래서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은 물론이요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먼저 이 짧은 문장이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아주 큰 줄기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우리는 이때 베드로가 향한 다른 곳이 구체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장소가 어딘지는 우리는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다른 곳의 그 의미,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떠나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잠시 나타나서 한마디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베드로는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사도행전에 그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향한 다른 곳은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베드로 자신이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도행전의 초점은 주인공은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은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 6월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6장을 설교할 때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 파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럼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죠. 그 이후에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복자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이들을 바로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해외에 정착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당시 국제 공용어가 된 헬라어, 당시 한 AD 330년쯤부터 그리스가 급부상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국제 공용어가 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의 이 자손들은 당연히 그들의 고유 언어인 아람어,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그 아람어를 그들은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살던 유대인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과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유대인, 이 둘이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소위 해외파죠. 해외파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리고 아람어만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파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선민의식, 정말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유대인인 만큼 이 조상 대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고유 언어만을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더욱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들과 이방 언어를 사용하며 살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며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직계 제자들은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개척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퇴동시키고 복음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선출되어진 7명의 집사는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단 한 명도 히브리파가 들어가지 않고 전원이 헬라파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 주자인 이 바울, 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를테면 주님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의 그 전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척한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의 길은 개척했지만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땅끝으로 이방으로 가지를 않자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사울로, 바울로,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바울로, 다시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옮겨가는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명과 그 수고를 다 한 후에 묵묵히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사라지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의 뒷모습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을 떠나서 그는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곳은 그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 다른 곳은 사도행전의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외되는 곳이에요.
이 다른 곳은 사도행전의 그 발수갈채로부터 외면당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그 긍지를 지니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의 수장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교회를 잡멸하고 핍박하러 다니던 그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통째로 넘겨주는 곳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시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배려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총애하고 사랑하셨던 세 명의 애제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지만 꼭 데리고 갔던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변화산이라든지 항상 꼭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함으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그 인정을 받은 그는 수제자였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세상 어느 인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이런 인정을 받은 예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베드로보다 더 큰 그 영광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가 아니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으로 그는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따진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그 고생해서 초기에 복음을 길을 열어놨는데 진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신나는 일, 이 기막힌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소외시키나? 왜 갑자기 바울을 세우시나? 낙담도 되고 상처도 되고 절망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그 초대교회 내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명성에 비한다면, 그 영향력에 비하면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리고 가고도 몹시 좋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그 바통을 넘겨주고 사도행전에서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서는 심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그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절망이나 낭망이나 원망의 그 조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셨지 사도행전의 초점이나 자신의 인정이나 자신의 인기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의 그 초점에서 자신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개척한 복음의 길을 따라서 이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이방 세계로 그렇게 뻗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바울이 닦은 이방 선교의 길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뒤에서 할 수 있는 묵묵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양축으로 삼아서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사도행전의 그 초점에서는, 주인공에서는 사라져버렸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초점이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 박수 갈채 속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누가 소외되고 잊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동력인 주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스포트라이트와 그 박수 갈채 속에 틀을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관한 스포트라이트나 그런 박수 갈채나 한호의 인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기 소지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 관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박수 갈채가 식어지고 멈추는 순간 남는 것이라고는 그 허무, 지독한 허무 위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이 초점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룩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변화에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에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밀가루 분량을 모두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후에 누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정말 감당한 후에 내가 얼만큼 했니 안 했니?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섭섭하니 안 섭섭하니? 내가 인정을 받니 안 받니? 나의 내 자랑, 그 공로의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은 후에 우리는 멋있게 흔적도 없이 그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사람이 스타로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드러내고 무대대로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멋있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멋있는 거죠. 매사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스포트라이트와 그 박수 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이목에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뒷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추록한 이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선뜻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해 주셨는지 아주 소상하게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감옥에서는 이제 막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군사가 감시하고 있던 감방 안에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옥을 그냥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그들이 태만히 근무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였기에 파수꾼들에게는 그 어떤 잘못이나 책임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에 충실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이 사실을 알고 극노한 이 대노한 이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16명의 군사를 특별히 차출하여서 2명은 베드로의 양가에, 또 2명은 바로 옥문 바로 앞에, 이렇게 4명을 4조로 나눈 뒤에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그 감방만을 교대로 지키겠습니다. 단 한 명의 죄수가 갇힌 그 좁은 감옥을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의 로마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던 그 밤에도 그 시각의 교대조인 이 4명의 군사가 그 감방과 그 감방 속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그 4명의 교대조만을 죽였다고 한다면 처형당한 파수꾼의 숫자는 4명일 거예요. 그러나 그날 감옥 전체에 배치되어 있던 파수꾼들을 모두 죽였다면 숫자는 더 많았겠죠. 최소한 16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구해내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최소로 잡아도 파수꾼 4명이었어요. 헤롯의 성질로 봤을 때 저는 그 파수꾼들 전체를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로 잡아도 파수꾼 4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난하고 무식한 이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그 자신의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최소한 파수꾼 4명의 그 당시에 모두가 우러러보고 되고 싶어 했던 그 로마 군인 그 4명의 생명과 이 베드로의 생명을 맞바꾸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살리시는 대신 파수꾼들을 죽게 하셨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인 의미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왜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아니,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기적 같은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바꾸어진 그 생명,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바뀌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바꾸어진 나의 생명, 이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진 나의 이 생명, 이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시키고 투옥시키고 죽이고 박해하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천직으로 삶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색출하러 나갈 정도로 그 사명감이, 그 천직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바울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보셨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혼자 단수라고 한다면 바울의 일행은 숫자가 많아요. 복수예요. 그러나 복수인 바울의 일행은 제외되고 단수였던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럼 바울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일행의 두목이었습니다. 그 일행의 우두머리였던 것만큼 가장 그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패역한 인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시고 가장 패역한 바울 한 사람만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언뜻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날 그곳에서 자신만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그 복수의 사람들 중에서 단수인 자신만 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웠던지,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은혜라고,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과 그 패역한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신 결과임을 정말 깨달은 바울은 일평생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고백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만으로 그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야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바울은 결코 성경이 전하는 바대로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외가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 소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어느 민족도 자신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짐승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하찮은 자신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자기 혼자서 그 사랑을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일평생을 그는 바쳤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그는 겪어야 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바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해야 된 이유예요. 그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이 맞바꾸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자신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실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내가 이렇게 그냥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전유물로만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일평생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가 그것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갔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다른 곳, 이 다른 곳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나 인간의 그런 박수 갈채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바꾸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신은 묵묵히 커튼 뒤로 사라져서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의 그 발걸음, 그 행적,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모인 사랑의 채무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새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채무감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매우 추한 이기 집단으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사랑의 채무감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저 어떻게 나를 좀 더 돌봐달라,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자기 애에 사로잡힌 사랑의 채무감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안일만을 깨하려는 독선적인 이기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 선교사님의 이제 고백인데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의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명문대학에서 이렇게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빈곤과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정치학을 포기하고 의사의 길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정치보다 의사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주변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그는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아프리카를 찾아와서 가장 열악한 곳을 다니며 구호 활동을 펼친 지 한 3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자, 그날 만남 이후 이 선교사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벌어진 그 땅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고 있는 그녀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가 주어져서 선교사님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설명했어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듣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뢰가 깔린 마을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환경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구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런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곳에 와서는 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요. 그럼 그녀는 복음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소유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녀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울렸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천국 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곳에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런 곳에 죽으면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것인가요? 나 같은 사람은 그 인간적인 작은 동정심만으로도 이 험한 곳에서 목숨을 거는데 열방을 향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나요? 완전한 사랑으로 이 세계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전도 폭발을 할 때에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의견이에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매우 다양한 반대 의견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의사처럼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실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반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혹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질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내게는 보여주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 질문이 혹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의 질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기만 하느냐는 나에게 반문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질문이 혹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책임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그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시고 그들 중에 가장 패역한 인간이었던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찮은 베드로의 생명을 최소한 4명의 그 파수꾼의 생명과 맞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부산에서의 천국 환송 입간 예배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 읍내에 왔으니 커피 한잔하고 갑시다 해서 우리 카페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테이블에서는 우연히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뭐 다들 참 다양한 참 신비로운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다 한 집사님이 어릴 때 교회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집사님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초등부는 물론이고 청소년 시절에도 십수명의 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모범적인 친구들도, 신앙이 모범적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신앙을 다 떠나고 거의 저 혼자서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복수였던 많은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가장 악한 인간이었던 바울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모두가 다 그렇게 있다가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다 떠났는데 끝까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그런 독생자의 생명과 그런 맞바꾸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어디서나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는 사랑의 채무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참된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삶은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할 뿐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진 마음을 잃어버린 상실한 결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갚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는 채무자들의 모임임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내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진정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은혜의 사랑의 채무자임을 망각한 채로 예배당에 나왔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결단이 뒤바뀌어진,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죽었으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난 산제물로서의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봉헌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한 후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요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의 품으로 유유히 사라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